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볼게요. 원래는 33장 40절부터 보셔야 되고요. 35장 34절까지 보셔야 되는데 33장부터는 이제 이동하는 이야기가 33장 1절에서 40절까지였다면 인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33장 50장부터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3장 50장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역을 정해놓고 그 영역에서 많은 사람을 가진 지파는 많은 땅을 갖고, 적은 사람을 가진 지파는 적은 땅을 갖고, 그 다음에 적은 땅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서 제비 뽑아서 나누고, 많은 땅을 가진 사람도 그 많은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아 나누게 하는 이야기가 50절부터 진행되면서 56절까지 되고요. 34장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각 지파가 어떻게 나뉘어야 되는지, 르우벤, 시므온, 베냐민, 단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35장에는 그렇게 나뉘어진 지파 안에 레위인들의 성읍에 대한 이야기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고 있습니다. 35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신문 좀 놔뒀는데 연재를 3월 10일부터 제가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타임즈가 이게 그 감리교 신문이에요. 그냥 감리교 교단지인데 교단지 설교 내용도 좋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그 제가 쓰는 게 중간쯤에 어정쩡하게 들어가 있어요. 3월 10일자에는 여기 12페이지에 들어있거든요. 가져가셔서 한번 보시고, 개척교회 시작하는 이야기 좀 적어놨어요.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오늘 얘기랑 좀 만날 것 같아서 갖다 놨으니까 넉넉히 갖다 놨으니까 한 장씩 가져가서 쓰시고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5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을 누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들이며, 레위인의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는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포천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34절까지 도피성,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전에 사만 시대의 소도 같은 개념이죠. 소도라는 제도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자기가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뭐 교통사고라는 것도 보통 그렇게 나잖아요. 우발적인 게 아니라 실수로 나는 교통사고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 규정된 법대로 치리할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살인을 했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뭐 화분을 치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
근데 그 떨어진 화분에 맞아서 갑자기 사람이 죽었다. 이럴 때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살인을 했으니까 그 살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고의성 아니면 그 우발적인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 그 기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죠? 살인자들하고 살아야 돼요. 그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발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공개가 되면, 그리고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사실은 들어왔을 때 그 고의성이 발견이 되면요, 그냥 바로 데려가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처벌하지만 우발적인 죄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죽기 전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됩니다. 그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망은 두 가지예요. 내가 죽거나 대제사장이 죽거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이에요. 그럼 법이 끝나요. 그리고 새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매불망 대제사장만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모든 죄값을 다 치고 죽은 것처럼 그냥 사라진다는 거, 소멸된다는 거. 그러면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재밌는 제도죠. 교회라는 것이 이 도피성의 제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거죠. 누구나라는 전제가 있는데 그 누구나의 크기 살인자잖아요,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뭐 죄는 자는 오라라고 말해놓고서 우리는 성변에서 봤잖아요. 어제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매춘과 도박 이야기를 이제 미국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온 책들의 가장 일상화된 문제거리에서 매춘과 도박, 마약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랑은 조금 먼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상이 그렇지 않대네요. 굉장히 근접거리에서 우리가 마약에 노출돼 있고 그리고 도박 그리고 이 매춘에 노출돼 있다. 심지어 아시는 분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원 지역에 요즘 이제 그 마약이 많이 들어왔고, 네. 그리고 매춘도 이제 일상화. 근데 이제 매춘이라고 말할 때 그거를 우리는 창기들이 사는 동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내음굴이라고 그러나요? 네. 사창가처럼 그런 상상만 하는데 그때하고 조금 좀 개념이 달라졌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때 노무현 정권 시절에 뭐 매춘에 대해서 아예 없앤다라고 하면서 이제 음성화돼서 주택으로도 많이 들어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음성적으로 많이 모였는데 심지어는 요새는 이제 수원 지역이나 이런 데는 가정집에서 많이 그걸 한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일을 하는 건지 자기들이 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서 모인 건지 모를 정도. 그래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더 없어져서 더 문제인데 심지어는 그 어린 아이들 그래서 그 저희 아시는 목사님들이 요새 입양을 많이 하시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입양을 이제 그 나이 또래 입양을 했을 때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미 이제 습관들이 거르는 습관이 많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아이들 그 버릇을 고친 게 쉽지 않은데 뭐 술 담배는 익숙하고 이제 데리고 있던 애 하나가 그걸 하다가 이게 뭐 인터넷 채팅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통해서 이제 남자하고 그걸 하고 모텔에 들어갔다가 잡혔어요. 근데 다행히 그런 아이들을 잡으려고 경찰이 속이려고 이제 가장에서 돈을 주고 아이를 끌어들인 거라 다행히 그런 행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수감되는 결과를 갖고 왔는데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일상화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아리에는 아직도 그 동네가 있대네요. 그것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니까 결론이 됐는데 그게 결론이 되면 안 되는데. 근데 도피성이 그런 제도라. 도피성이 창녀들도 올 수 있고, 그죠? 이게 참 극이에요. 극.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극단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불편함 없이 난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계속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요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데 그 거룩함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하다는 걸 우리는 어떤 것들로도 규정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전제가 되는 게 민수기 35장 8절 말씀인데요. 참 재밌어요. 동그라미를 한번 좀 해놓고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민수기 35장 7절과 8절인데 6절부터 보죠.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구별되어 있어요. 살인자들이 들어가서 피하게 될 성읍이 48성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갈 성읍은 6성읍인데요. 나중에 이제 성경 보시다 구별이 되어 있는데 요단 동편에 3개가 있고요. 요단 서편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도피성도 구별되어 있던 거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교회마다도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인정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장애인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그거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나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하시는 분들, 장애인을 위한 사역하시는 분들,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들, 그렇게 구별된 곳에서는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몇 개? 6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리고 나서 42성읍이 또 하나의 도피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거기다 48성읍에다 동그라미 좀 해주시고요. 그 초장에도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 초장에 대해서 규모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래요. 네,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말로 한 1000m, 가로 세로 1000m 정도 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뭐 들을 만들 수도 없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 그냥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창고 정도. 네, 그냥 창고 정도. 그때 당시에도 성직자들의 소유에 대해서 제재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건 누가 주는 거죠? 각 지파에서 줘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게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에게 줄지니라. 아멘. 근데 규정이 만나와 똑같아요. 이때 당시에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 거죠. 네, 사람이 많은 데는 많은 레위인들이 공경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적은 데는 적은 걸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규정은 뭐예요? 큰 교회 규모와 작은 교회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음은 그 사람들을 치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규모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도시가 크면 도시가 큰 만큼 교회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도시가 적으면 적은 만큼 적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불균형하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불편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최근에 일어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작은 교회라는 단어를 고유 명사화 하려고 해요. 적은 교회가 아니라 적어서 불편하고 적어서 소외되고 적어서 안 되는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작은 교회. 그러면 그 작은 교회 규모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제 학적으로 논의가 좀 돼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고유 명사화해서 그 뜻을 어떻게 담으려고 하냐면 건강한 교회, 우리가 말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 규모의 적정선을 우리 정해놓자. 그리고 지역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의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만큼 누릴 때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넘치거나 그것이 모자랄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지역마다 레위인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도피성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그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여러 품으로 달려들 수 있도록, 그런데 그들을 내치지 마시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각 지역에서 그 도피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룩한 구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자고 어떤 사람이 간음한 사람이고 이름으로 써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들을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여야 하며 누구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별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별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거기서 그곳에서 도피성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레위인의 역할을 하게 하시사 예배하고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